청년 여러분 혹시 좀 아프시면 병원을 바로 가시나요? 바로 간다. 손 한번. 아프면 나는 아픈 거 좀 싫고 좀 아프면은 내가 여기 말고도 또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거 아니야 해서 걱정돼서 병원을 바로 가는 편이다. 손 한번. 다 안 가세요? 아니면 쑥스러워서 못 드시는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잘 가시나요,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은? 아프셔도 그냥 내 몸 내가 잘 알아 하고 그냥 버티면 또 이게 괜시리 나아지는 것 같고, 예? 근데 항상 우리가 뭔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면은 왜 이제 왔어요? 라고 혼날 때가 참 많죠. 저도 병원에서 많이 좀 혼나는 케이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디가 좋지 않을 때는 분명히 우리 몸에서 신호를 줘요. 그게 잠깐이라도. 여기 좀 이상한데? 그 신호가 있을 때 누군가는 그거를 들고 진단을 받으러 가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죠. 여기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됐군요. 진료를 받으면은 처방이 나오고 그 처방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 여러분 어떻게 좀 해결하세요? 누군가는, 이 문제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묻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문제를, 자기 나름 진단을 해요. 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좀 쉼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진단을 하고, 진단을 넘어서 처방을 하고, 그것을 내가 치료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를 모릅니다. 나는 나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사사기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기드온 얘기를 할 건데, 이 기드온 얘기를 하기 전에 사사기의 대충 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다른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뭔가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붙잡는 무언가. 늘 우리는 대부분의 우상은 비슷한 것에서 무너져요. 우리 각각의 우상은 비슷한 거예요. 늘 똑같은 거에서 우리는 그 똑같은 우상한테 무너져요.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이 우상 숭배와 함께 무엇이 오냐? 그 이방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 이방 문화와 함께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해요.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식민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 애굽 때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처럼 또 그 압제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럼 이게 편할까요? 아니요.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그것을 들으세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또 사사를 보내세요. 이 사사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일들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군대를 이끌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 정치적으로나 그 군사적으로나 그 어떤 통치권을 경영했던 인물입니다. 사사가. 그래, 이 패턴이 계속돼요. 이들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통치를 당합니다. 이방 나라 통치를 받고 나서 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 이곳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또 사사를 보내시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평화로우니까, 또 살만하니까 또 스물스물 또 뭐가 들어와요.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 패턴이 지속돼요. 지금 오늘 이 사사기 6장 전에는 많은 사사들이 있어요. 뭐 온니엘, 입다, 뭐 드보라. 이 전에도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고, 그 드보라를 통하여 모든 그 이방 우상과 그 이방 나라를 멸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그 평화가 왔던 그 기간에 또 스물스물 자신들을 편하게 했던, 자신들의 그 죄와 딱 맞던 우상을 섬겨요. 또 그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게 편해요. 우상이란 것, 우리의 이 죄성과 너무 잘 맞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상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6절 한번 펴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또 미디안이란 족속을 보내서 이들을 또 벌하십니다. 이들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으로 하여금 이들 가운데 여지를 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그 나라의 것들이 이들을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 되게 웃긴 것이 어떻게 하냐? 지금 4절, 5절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사람만 빼고요. 뭐 곡식이며 송아지며 망아지며 뭐 그런 것들 가축을 다 가져갑니다. 사람만 빼고. 근데 이 곡식이 또 씨앗을 뿌려서 파종해서 또 이렇게 자랄 때쯤에 또 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올라와서 그것을 또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걸 자신들이 취하려고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로 삼으려고 한 건데 그것을 그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에게 계속 빼앗기게 돼요. 네.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이 패턴이 계속 몇 년간 지속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궁핍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했던 것들이 계속 없어져.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서 뭘 해도 가축을 키우고 이 파종을 해서 이 곡식을 자라게 해도 이것들이 자꾸 쟤네들 뺏어가.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뺏어가. 그래서 이제는 안 거예요. 야, 우리 이거 지금 뭔가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궁핍해졌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궁핍함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단순히 조금 없는 상태가 우리가 뭐 밥 한 끼 못 먹어서 잠깐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완전 모든 것이 가동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계속 자신들이 이렇게 경작했던 것들을 앗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곡식, 그것들이 말라가죠. 그리고 이때 당시엔 지금 사사를 하나님이 아직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스탑된 상태입니다. 올 스탑. 궁핍한 상태는 지금 이들에게 어떤 선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지금 궁핍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를 마주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도 어떻게 좀 여러분 그려지세요?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이들이 어떻게 부르짖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부르짖으신 것일까요? 아니요.
제가 말한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원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할 때. 근데 여기서 지금 6장 6절에서 나오는 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슈브가 아니라 자크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필요를, 그냥 내가 없는 것들을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물론 곡식이 다 빼앗기고 자신들이 무언가 하려고 하면 이들이 와서 다시 그것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배고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사기에서 비치는 장면은 이들이 진단을 잘못하고 있음을 지금 사사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6장 10절 한번 펴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애굽에 있을 때도 이들이 하나님 저 애굽인들 때문에 힘듭니다. 이 광야에서 너무 배고픕니다 할 때마다 뭘 해주셨죠?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들을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 사건들을 앞에 10장 전에 하나님은 나열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것을 들었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으며 그 구원을 낸 후부터도 너희를 계속 먹이고 입혔어.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그 직전에 너희가 거주하는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미디안 사람들과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압제하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했음에도 너희는 뭐라고 말하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것,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을 때 스스로를 진단했을 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해보자, 구해보자 라고 했던 걸 이들은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문제 진단은 더 깊숙이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때마다 너희 지금 그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을 모두 가서 진멸해야 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남겼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남겼습니다. 왜요? 그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자신들의 일을 대신 해주니까요. 그게 너무 편했던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요? 지금처럼 될까봐. 이 미디안 족속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통치할까봐 이것을 하나님은 몇 수를 더 내다보신 거예요. 허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네, 6장 11절 한번 펴주시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살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 어디인지 좀 보이세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대요. 이게 왜 이상하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예전에 오줌 싸면은 그 키를 이렇게 뒤집어 썼잖아요. 그게 밀을 이렇게 까부릴 때 쓰는 건데, 그 밀을 어디서 까불어야 되죠? 이게 밀폐된 공간일까요? 아니면 사방이 뚫려 있는 곳에서 이 밀을 타작해야 될까요?
사방이 뚫려 있는 곳입니다. 왜냐면은, 저도 보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밀을 이렇게 까버릴 때 이게 알곡이 떨어지고 쭉정이는 이제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야 되니까 이게 공기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밀을 사방이 뚫려 있는 곳이 아니라 이 포도주 틀은 또 뭐냐? 이 포도주 틀이 공간입니다. 약간 암실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어떤 공간이에요. 바람도 통하지 않고 이 포도주를 숙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기를 최대한 차단하는 거라고 해요. 뭐 요때 당시에는 뭐 압축하는 기술은 없었으니까 어쨌든 이 공기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암실이나 이런 데서 이런 포도주를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밀을 지금 어디서 사방이 뚫려야 이 밀 타작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암실,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상징이 있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함에 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도주 틀에서 원래는 열심히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 포도주 틀에서 열심히 이 포도주를 만들면서 막 툭탁툭탁툭 하면서 이들은 찬양을 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올해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저 크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저 포도나무로 하여금 이 포도주 틀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 포도주 공장을 가동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전절 한번 넘겨주시죠. 전절. 네. 지금 포도주 틀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지금 어떤 그림을 비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살아감을 통하여 이들의 삶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 열매가 끊어짐을 지금 포도주 틀이 멈춰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 포도주 틀을 다시 채우실 만한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축구를 정말 못하거든요. 축구를 정말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유능한 축구팀의 그 감독이 윤현묵 씨를 선수로 뽑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축구를 못하냐면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 있지만 앞으로 차면 공이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다양한 각도로 간다고. 그 정도로 저는 축구를 못하는데 어떤 감독이, 만약입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감독이 윤현묵을 축구 선수로 뽑고 싶습니다. 우리 국가대표로 뽑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자,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른 순간 이 윤현묵이라는 이 다이아몬드 발을 어떻게 잘 길러서 어쨌든 경기를 뛰게 해야 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제가 만약에
제가 축구선수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국가대표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나갔다면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그것을 하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 전적인 능력과 책임은 그 감독에게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참 비참해요. 원래는 그 이스라엘이 정말 순종해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 열매가 마르지 않아 그 포도주 틀이 날마다 가동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숨어서 그 미디안 족속이 또 뺏어갈까봐 그 밀 몇 개 남아있는 그 밀을 가져다가 자기 입에 풀칠하겠다고 몰래 소리 숨죽여서 그 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 깜깜한 암실 같은 그 포도주 틀 타작하는 그 마당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인가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저번 주 설교의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만약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저 말을 타고 나아만 아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많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저 사람,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를만 하지. 근데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디안에게 이 조그만한 이 밀 뺏길까봐 숨어서 벌벌 떨며 몰래 키질을 하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가셔가지고 하나님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것은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지금은 압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을 총동원하여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이 압제에서 구원해서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이들의 삶의 주인이, 전적으로 이들을 살리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어 이들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하실 이가 나야 라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이 이스라엘을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된 주권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내고 그 해결책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그 해결책을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냐, 그래서 우리가 인간 승리의 그 타이틀을 우리가 갖냐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때 우리 안에 스스로가 맺을 수 없던 그 열매들,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혀짐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넘겨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포도가 어떤 상징이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을 때 얻게 되는 그 열매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즉 포도나무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야 맺혀지는 생명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고 언제 느끼세요? 내가 살아있음을 언제 느끼시나요? 그것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면밀히 잘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라고 생각할 때 네, 저 그거 좋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먼 훗날까지 여러분을 마르지 않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의 주권으로 꽉 붙들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지금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단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권이 우리를 붙들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눈을 떠 알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다라는 것은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말라서 나도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떤 문제에 계속해서 봉착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우리는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을 들고 우리는 진료를 잘 받아야 돼요. 그 진료를 잘 받는 건 누구냐? 그것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가면은 더욱더 그 진료는 엉망진창이 돼요. 오히려 오진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장 근원에서 깊숙이에서부터 끄집어내어 여러분에게 끈질기게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어 그것을 끝까지 추격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고쳐내실 의지와 그 능력이 무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대해 보십시오. 무슨 음성이냐?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너가 지금 이것이 믿기지 않겠지만, 너가 이것이 지금 들리지 않겠지만, 큰 용사여. 내가 너를 그 큰 용사로 만들 것이고, 그 큰 용사로 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나의 살아있음을 보게 할 것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그 선포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음성 한 번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하지만 그 우레와 같은 그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고도 남는 그 선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문제의 해결점에 우리가 쓰고 그 해결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묵도할 수 있습니다.